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렇게 오늘 기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힘을 믿고 삽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믿고 살고
또 청소년기에는 선생님이나 선배를 믿고 살고 어른이 되어서는 회사나 돈을 믿고 삽니다. 그 돈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한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를 먹이 살리는 대상에게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잘 복종합니다. 돈이다 하면 거기에는 참으로 잘 복종합니다. 또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잘 복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많은 오해 중에 최고의 오해는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이지요. 그 믿음을 세상 나라 사는데 믿음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다는 것은 세상 나라를 사는데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세상 나라를 사는데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배에 고플 때에, 내 아플 때에, 내 힘들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 나라를 잘 살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오히려 버리게 하시고 깨트리시고 내려놓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먹을 음식, 오늘 움직이는 호흡, 그리고 태양이 뜨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시면 마치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세가 돈도 세상의 권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알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 때에, 그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행복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알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행복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해막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오늘 34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서 해막과 성막은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에서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름이 이스라엘에게 덮인 것이 아닙니다. 해막에 덮이고 했으니 하나님의 임재는 해막적 성막에 임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구름이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늘 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영적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적 성막에 머문 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즉 택한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 하나님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날 그 밤에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양의 피가 묻은 물설주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 나라를 잘 살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고 자꾸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오히려 세상에 안 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붙잡지요. 그래도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되게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순전히 십자가를 붙들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별 능력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돈이 회사가 세상의 권세자들이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멸망할 자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이지 않기에 십자가에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9장을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찬양인지 찬양 한 곡 불러보고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가 움직일 때에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비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위력을, 회사의 위력을, 세상 권세자들의 위력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력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력을 그들은 눈으로 날마다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약은 늘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보았지만 임재를 보았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으로 날마다 보고 그 위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력을 본 이스라엘은 자유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의 위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움직일 때에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성도가 성령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에 직접 전쟁하시고 도우시는 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축복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얻어낸다는 것의 축복관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축복이다. 이 축복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 바뀌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세상 성공에서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살 때에 도우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의 생각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우심의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않게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정녕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고 사업에 망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픈 사람도 지금 많고 사업이 안 되고 망한 사람도 많다면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은 7절 내 영혼을 지키시며 8절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을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세상 삶의 잠시 잠깐의 어떤 기쁨과 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우심, 우리의 영이 잘 되도록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 나라의 성공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성도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 나라에 잘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이 그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또 전쟁을 직접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인도하심이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알으셔서 한 주간도 이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